요한복음 13장 우리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된 걸 갖다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월절만 식사를 하셔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갖다 벗으시고, 그 다음에 수건을 허리에 묶고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갖다가 씻겨주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12명의 제자의 발을 갖다가 다 씻겨주셔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12절 말씀 마지막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를 갖다가 아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갖다 씻겨주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갖다 씻겨주지 못하게 할 걸 아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7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조금 전에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하는 걸 네가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 알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제자들 모두에게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 모두에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걸 갖다 알고 있냐 이렇게 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왜 발을 갖다 씻겨줬는지 이 이유를 갖다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제자들에게서 어떤 존재인지 또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갖다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 이걸 갖다 지금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제자들의 어떤 존재인지를 갖다가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갖다가 말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선생으로서 또 주인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갖다 씻겨줬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자신이 선생으로서 또는 주로서 제자인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갖다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따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기 본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이게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종종 어떤 말을 하고 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듯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갖다가 지금 예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본이라고 해석된 이 헬라 단어는요, 어떤 단어에서 나온 거냐면은, 눈 아래 놓아 보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보이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자 지금까지 어느 선생도 또 어느 주인도 하지 않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의 그 더러운 발을 갖다 씻겨주는 이런 행동을 갖다 하시면서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한다. 그래서 내가 본을 보였다. 이런 말씀을 갖다 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섬김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갖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떠냐면요, 마음속에서 누가 크냐, 자기 제자 12명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냐, 이런 마음을 갖다 가지고 예수님 갖다 따라다녔던 겁니다. 예수님 이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정말 너희가 첫째가 되고 싶으면 사람들의 끝이 돼야 된다. 그리고 무수 사람을 갖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어떠냐면요, 여전히 계속해서 누가 크냐라는 인생을 갖다 가지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걸 갖다가 아셨는데,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섬김이 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 섬김이 뭔지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제 직접 제자들에게 그걸 갖다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섬김이 뭔지 갖다가. 예수님은 자신이 보이신 종처럼 섬겨야 되는 행동을 갖다가 제자들 너희들도 하도록 본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반드시 해야 됨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주인, 보낸 자는 예수님 말하는 거고, 종,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는 제자들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며 또한 보낸 자가 종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갖다 씻겨주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았다면, 이런 주인의 종들도 또 보냄을 받은 사람들도 당연히 다른 사람의 발을 갖다 씻겨주는 그런 섬김의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갖다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섬기는 이런 삶을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필수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 갖다 섬기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나보다 지위가 좀 높거나 나보다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 섬기는 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잘해요. 근데 나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갖다가 종처럼 섬기는 건 이건 쉽게 잘 하지를 못하죠. 물론 어쩌다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동안 유행했던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세족식 하는 거예요. 세족식. 그래서 수련회 때 뭐 세족식도 하기도 하고, 또 제자원을 할 때도 숙제로 가족 식구들의 발을 갖다 씻겨주는 이런 숙제를 갖다 내서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뿐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맨날 내 발을 갖다 씻겨줘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어쩌면 내가 당신 종이야? 뭐 이렇게 반응할지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을 보여주신 이 종의 삶, 섬기는 삶은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걸 갖다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 갖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갖다 다시 잘 보면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사실 우리들도요, 마음으로는 내가 누군가 갖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이걸 알고 있고 또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걸 행동으로 잘 옮기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보다 큰데 보낸 자가 행동으로 보여줬으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도 반드시 따라해야 한다. 이걸 갖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갖다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이 섬김의 행동을 갖다가 보여주신 걸 갖다가 의무로 알고 섬기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나도 섬겨야지, 나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갖다가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섬김의 삶을 갖다가 누구에게까지, 어떤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쉽게 말해서 내 원수, 나와 원수 관계 있는 사람, 또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섬기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갖다 팔 걸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도 이렇게 씻겨주시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까지 섬겨야 되는지 이걸 갖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어렵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 다시 한번 잘 보고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15절 다시 보면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너희에는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 사람의 그 발도 내가 씻겨준 건 너희도 이런 사람들까지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 이 말씀 갖다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도저히 섬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 갖다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런 사람을 갖다 섬겨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을 섬기는 건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2장 10절에서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요, 에베소 4장 32절에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내가 섬길 만한 사람을 섬기는 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섬기기 어려운 사람을 갖다가 섬긴다는 거, 나를 배신한 사람을 섬긴다는 거,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갖다가 섬긴다는 거, 사실 이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은요, 이런 사람들까지 섬겨야 한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까지도 섬겼다는 것 갖다 기억하면서, 아니, 사실은요, 오늘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갖다가 배신하는 그런 행동을 갖다가 아주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갖다가 대속물로 주시는 그런 섬김을 갖다가 우리에게 행하셨던 거죠.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런 섬김을 갖다가 따라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섬기려고 노력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왜 제자들에게 이런 섬김의 삶이 뭔지를 갖다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단순히 제자들도 따라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자신처럼 섬기는 삶을 살라는 이런 본을 갖다 보여주신 걸까요? 17절을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을 갖다가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을 해서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알고 있다. 만약에 너희가 지금 스스로 그것들을 행하면 복이 지금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섬김이 뭔지 이미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섬김을 갖다가 너희들 스스로가 지금 행동으로 옮기면 지금 복이 너에게 임할 거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근데 이 말을 갖다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들이 섬겨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 스스로 행동으로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은 복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이 뭔지를 갖다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섬기는 행동을 함을 통해서 복을 받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갖다 씻겨주는 이런 본을 갖다 보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갖다가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제자들이 따라하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갖다가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하기를 순종하기를 갖다가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 눈으로 본 섬김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복을 받기를 갖다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보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는 자기 자신을 갖다 속이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속이다라고 해석된 헬라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잘못 계산하다 이런 뜻입니다. 잘못 계산하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갖다 듣고 그걸 갖다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 다른대로 그죠? 야,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내가 이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잘못된 계산 때문이라 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 쉽게 예를 들면 내가 11조를 갖다 정확히 하는 등 헌금 생활을 갖다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 생활하면 우리 가정에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뭐 이것저것 나을 것도 많고 그렇게 되면 가정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니까 11조부터 해서 헌금 생활을 갖다 제대로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알아요. 근데 헌금 생활을 갖다 제대로 하게 되면 자신의 가정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해서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헌금 생활을 갖다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산한 게 자기 자신을 갖다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계산은 잘못 계산한 거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11조를 비롯해서 헌금 생활하면 자신의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고 손해가 될 거라고 계산하는데 이게 잘못 계산해서 그렇게 나온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감사하며 믿음으로 헌금 생활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자기 자신과 가정 경제에 유익이 되는 건데 잘못 계산하니까 손해가 된다고 나와가지고 헌금 생활을 갖다 제대로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게 자기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갖다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갖다 알면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잘못된 계산을 하는 그런 손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카톡을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교회 선교에 자신들이 약속한 대로 헌금을 갖다 보냈다는 그런 문자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뒤에 약 1시간 반 뒤에 그 집사님이 다시 문자를 보내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약속대로 선교헌금을 하고 나니까 몇 분 전에, 그러니까 저에게 문자를 보내기 몇 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선교헌금 한 것보다 몇 배 더 많은 거 주셨다. 또 이렇게 문자가 온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어떤 성도 또 어떤 청년들은 나는 헌금 생활해도 11조래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모든 성도와 모든 청년들에게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 생활을 갖다 꾸준히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과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항상 멀리 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잘못된 계산들을 갖다 하게 되어지면 모세가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너희들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다.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 모든 걸 얻었다. 너희들 이렇게 생각할 거다. 근데 이게 잘못 계산한 거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재물로 될 능력을 갖다가 주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못 계산하면 어떡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속이는 잘못 계산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때 하나님은, 우리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손해라는 생각을 갖다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로 하여금요, 이런 생각을 갖다 가지게 만드는 것이 존재가 누구냐면요,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꾀하는 자라는 헬로 이렇게 해석된 헬라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속이는 자.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성도들이요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나누며 사도들이 그것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과 같이 나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도 자기 소유의 땅을 갖다 팔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얼마를 갖다 숨겨놨어요. 그러고 나서 가지고 와놓고 사도들 앞에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이거 자신의 땅을 갖다 판 거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이런 행동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성도 사람만 속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도 속이도록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예수를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요, 막 잘못 계산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계산을 갖다 자꾸 틀리게 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 갖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헌금을 갖다 예로 들은 것은 우리가 빨리 이걸 갖다 생각하고 계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요, 내가 깨달았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건 결국 나한테 손해가 되고 결국 나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것처럼. 그러니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 듣고서 잘못 계산하고 있는 건 없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듣고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혹시 내가 잘못 계산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리고 이게 결국 내 자신을 속이는 행동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해 봤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게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잘못 계산한 걸 갖다가 바르게 계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손해를 갖다 안 보고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잘못 계산한 걸 제대로 좀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눈앞에 손익만 따지지 말고 좀 멀리 보고 손익을 갖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요, 말을 바꾸셔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18절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12제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군가에게 좀 들으라고 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 들으라고. 그러시면서 나는 내가 택한 자들 갖다 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는지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갖다 다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성경의 한 구절을 갖다가 이제 인용을 하십니다. 18절 갖다 계속 보면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요,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 갖다 인용한 겁니다. 이 시는요,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이 시를 갖다 쓰게 된 배경이 뭐냐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갖다 반역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갖다 도망치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쓴 겁니다. 압살롬이 반역이 어느 정도 성공을 갖다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두벨이 압살롬 편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15장 12절 보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두벨을 그의 성읍길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윗이 예루살렘 버리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사, 쉽게 말해서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다윗의 고문, 다윗의 참모인 아히두벨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서자 이것이 소문 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대세가 압살롬을 기울었구나 생각하고 압살롬에게 막 몰려드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알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예루살렘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 41편 9절에서 아히두벨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신이 신뢰해가지고 자신의 떡을 갖다가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떡을 나눠 먹는다는 건요 함께 식탁 교제를 할 만큼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41편 9절을 갖다가 세 번 역으로 보면요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하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발 뒤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발바닥을 보이는 행동으로 경멸을 하는, 상대를 아주 경멸하는 이걸 갖다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행동이에요. 오늘 우리들로 말로 하면 이런 거죠. 내가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배신하고 나에게 발길질하는 거 이걸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함께 교제했던 제자들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 누군가 한 명이 이런 행동을 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할 거라는 것이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대로 되어질 거라 지금 이 말씀을 갖다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이런 행동을 할지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자신을 향해서 발 뒤꿈치를 들 건지를 갖다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인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발 뒤꿈치를 들 사람이 누군지 알면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이 제자의 이름을 갖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 갖다가 안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갖다 따르고 있는 걸 갖다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내가 요즘 무슨 생각과 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외람되지만 마치 가룟 유다처럼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내 떡을 갖다 함께 먹는 자 중에서 내게 발뒤꿈치를 갖다 들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국 예수님을 갖다 은30에 팔아버리죠.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 배신합니다. 외람되지만, 정말로 외람되지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가운데도 가룟 유다처럼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바꿀 계획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듣고 고치거나 회개할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 보면요, 굉장히 좀 안타까워 계시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만 그쳐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마음과 생각을 갖다 고치셔야 돼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잘못들을 갖다 고칠 수 있는 그런 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갖다 하고 계신 걸까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누군가가 나에게 발뒤꿈치를 들 거라는 이 말씀을 갖다가, 그죠? 알고 있다, 누군지 알고 있다, 이 말씀 갖다 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19절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요,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 갖다 두 번 합니다. 이 일이 뭐냐면요, 이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갖다 파는 이런 행동을 갖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제자 가운데서 한 명에게 팔려가지고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힌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그걸 보고 충격받아서 이들의 믿음이 흔들릴 걸 갖다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 갖다 미리 이야기해 준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하신 말씀 정말 그대로 일어날 때 이것 보고 충격받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야,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구나, 이걸 갖다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됨을 아심에 따라서 세상에 남겨둔 제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이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갖다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서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갖다가 앞으로 또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오직 너에게 이 말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건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시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실 때는요,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면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갖다 붙잡아 줄 수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근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며 제자들의 흔들리는 그 믿음을 갖다가 누가 붙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갖다가 제자들이 기억하고 자기들의 믿음을 갖다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키실 분, 가르쳐 줄 분이 있죠. 성령님이죠.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가르쳐 주시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이 세상을 떠나도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맡은 사명을 갖다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뭐라고 하시냐면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는 제자를 갖다 영접하는 건 결국 예수님 자신을 갖다 영접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음이 흔들지 말고 예수님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격려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건요, 12명의 제자 모두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그죠? 자신을 향해서 발 뒤꿈치를 갖다가 들 거라는 것, 또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길 거라는 걸 갖다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오늘 말씀을 갖다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말씀을 들은 12명의 제자들이지만 이 제자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뒤를 이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예수님의 다음 세대가 있는가 하면 마귀에게 미혹되어가지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다른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 교제 공동체 안에, 예배 공동체 안에는요, 크게 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갖다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의 성도인과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갖다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하지 않는 다른 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인가?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갖다가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뒤를 잇지 않는 다른 세대인가? 우리가 기억할 거는 교회 나온다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모두 다가 예수님의 뒤를 이은 복음의 다음 세대는 아니라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의 차이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듯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또한 자신의 왕임을 믿고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는 사람은요, 청년들은요, 다음 세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요, 다른 세대인 거예요. 다른 세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도 다음 세대가 있었고 다른 세대가 있었다면 오늘날은 이런 일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과 다른 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결말이 어떤지를 갖다가 보고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뒤를 이은 다음 세대인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갖다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갖다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갖다 부릅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가운데 무슨 말 하냐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 갖다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의탁한다 이렇게 말해요. 맡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갖다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고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주실 위협을 갖다가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가 된 성도와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갖다가 따라하면서 순종을 해가지고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서서 또한 약속된 유업을 갖다가 받아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복음의 다음 세대인 제자들 또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섬김의 본을 갖다 보여주신 걸 좀 기억하고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은 복음의 다음 세대로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올바르게 계산해가지고 순종해서 우리의 영육간의 삶의 유익을 누리는 그런 복을 갖다가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내주시는 그런 섬김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한 그런 섬김을 보여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섬김의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따라하길 바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걸 갖다 이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듣고 배운 이 말씀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받은 다음 세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우리에게 예비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유업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